오늘 이렇게 저는 이 인권위에 강좌하면서요,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봐서 알잖아요. 너무 많이 이거 모인다는 게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회장님, 또 서기 목사님, 그래서 양정수 목사님, 김영길 장로님, 이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들을 때 들을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전남로의 인권위원장 되신 정유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존중해 주고 존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할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되기 위하여 함께한 우리 3개 노예 인권위원들과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한 사람 인권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무튼 세미나를 통해서 강좌를 잘 받으시고 우리 광주 동노회, 또 광주노회, 전남노회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 노회원들이 만나면 서로 즐겁고 만나면 행복한 것, 그것이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해 준 것이 아닌가, 저 문의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권은 상호간에 기뻤을 때 인권이다, 상호간에 행복했을 때 인권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전문가 우리 교수님한테 잘 배우셔서 특히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것에 대해서 잘 배우고 우리 목사님들이 학생들 또 교인들 성도들 잘 지도하셔서 혼란이 없게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축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네,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가 뭐냐?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의 정의는, 동성애의 정의가 뭐냐? 동성을 향한 성적 권리. 그러니까 동성애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와 성관계를 하고 동성애자를 성정치사.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좋아하는 건 우정입니다. 우정. 동성과의 우정이 우정. 그리고 동성애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성관계를 한다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그 다음에 양성애는 동성애, 이성애 다음에 양성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성적 제한. 요게 이제 법하고 조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근데 킨제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양성애죠, 양성애자. 그리고 이분은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은 뭐냐?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정책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정책 행동.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 책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 당시에는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애호자, 교도수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25%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했는데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보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까지 합해서 2%밖에 안 돼요. 물론 최고 날짜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1996년도에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조사해 보니까 10,000명, 그 당시 인구 비율로는 0.07%.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 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 2011년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서울에서 동성애 경험은 남자는 1.1, 여자는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하니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거절 0.3, 응답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은가?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반 남성들은 에이즈에 거의 안 걸립니다. 반면에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은 에이즈 걸량이 높아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분포와 동성애자의 분포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에이즈 걸리는 확률의 2배가 서울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서울이 동성애자가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가 0.2%니까 2003년도에 전국의 남성 동성애자는 어떻게 절반 0.1%. 그런데 2003년에 비해서 지금은 에이즈 감염자가 7.5배. 그러니까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가 0.75% 정도 되고 여성은 남자의 4분의 1. 그러니까 0.48% 그리고 16만 명.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1.5배. 그 다음에 24만 명. 그 다음에 동성애 경험은 88만 명. 그러니까 한 90만 명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한 저 정도의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 저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서구에 비하면. 그렇지만 물론 적은 것도 아니죠.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동성애가 타고났다는데 설득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보답 넘겨주세요. 자, OECD 국가의 사회적 금기 현황표 5개입니다.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까만색은 허용, 파란색은 금지, 빨간색은 부분의. 대부분이 까맣지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면은 매춘의 경우에는 딱 2나라만 금지합니다. 2나라. 대한민국하고 리투아니아. 딱 2나라만 금지하고 38개 중에 36개가 허용입니다. 그 다음에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는 80%가 허용이에요. 80%. 대마초 마약이죠. 60%가 허용이에요. 60%.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겠지. OECD 국가. 그리고 5개를 전부 다 금지한 나라 어디? 딱 한 군데.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못 사는 나라, 아시아나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는 있지만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이걸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는 다니지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껍데기 기독교인은 동성애자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골수까지 염라네요. 골수까지 염라는 사람을 껍데기만 거룩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지요. 당연히 못 이기죠. 골수까지 거룩해야만이 골수까지 염라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골수까지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지 골수까지 염라는 사람 당연히 이깁니다. 껍데기가 되면 이길 수.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점점 더 껍데기처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진짜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음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음란과 싸워서 이기는 본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다음 세대에 너희들도 거룩해라 해야지 따라올 동 말동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 우리 대한민국까지 무너지고 나면 전 세계 희망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데도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도 동성애자를 대사로 보냈죠. 뉴질랜드도 동성애자를 대사로 보냈죠. 우리나라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아무데도 없어.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만큼 끝까지. 그리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믿음대로 살기만 어렵지 않게 이깁니다. 어렵지 않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을 바라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빛이 빛을 잃기 때문에 어둠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둠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분명히 이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끝까지 버티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텨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서 차별받는 여성과 아이들과 장애인과 이주 노동자들과 군인들과 노동자들과 아픈 자들과 억울한 자들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